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성취하라. 안녕하세요. 2025년 여름 수련회 헬퍼로 섬기게 된 박한별입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결단하였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돌아보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은 아합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기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도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때문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아합은 자비를 베풀며 겉으로 보기에 꽤 괜찮은 왕처럼 보입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전부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액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욕심 많은 아합은 치밀한 사단에게 틈만 나면 넘어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길 싸움인데 자신의 욕심으로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며 정말 착각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선을 긋게 됩니다.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히 두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덮어져 버린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긍휼은 범죄요, 긍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합이 선한 마음이 아닌 허영에서 나온 자기 욕심으로 놓아준 악함이었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임을 기억하는 마르쿠스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동료를 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붙여주셨는데 아합의 그릇된 긍휼로 스스로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과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이 말씀들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죄악과의 타협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자초하고 결정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판결하며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합이 받는 이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상황들이지만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상황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무의식적으로 그 기회를 다 버리고 구원에 상관없는 일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잠깐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이익을 챙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베나닷에게 작정하신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되어버립니다. 선지자의 무서운 형벌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에게 묻기 위해 결국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르쿠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혹독한 삶 속에 던져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는 누구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옆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죄를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합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나의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놓아버린 것이 결국 내 삶을 삼켜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곧 명령임을 기억하고 나의 뜻을 꺾어 순종으로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